같이 묵다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저희 믿음도 저희 인격도 저희 생활의 수준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참 빠릅니다. 헛된 것을 구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의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해서 창립의 뜻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신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김종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에 비록 인터넷으로 드리는 기도이지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활빈 식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활빈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부터 49년 전 1971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리는 개천절 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질병이 난무하였던 청계천 판자촌에 복음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진홍 목사님을 부르시고 모세처럼 사용해 주셨으며 김진홍 목사님의 뒤를 이어 활빈교회의 창립 목적과 이념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마음으로 목양하시는 한양국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난 복지까지 인도하셨던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님의 참된 복음의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삶의 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은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방역 옷을 입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적극 참여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저희 활빙교회가 계승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 목회, 복지 목회, 선교 목회를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소망이 되게 하시어 이번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립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 우리 교회의 창립 이념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10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여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정말 집에 가셔서 또 한 번 읽어보시고 또 한 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시고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번에는 25장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40절 마태복음 25장 40절 신약성경 4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과 46절의 말씀도 제가 이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시는 대로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날은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도 하고 꽹과리도 울리고 이렇게 좀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코로나 비상 시국으로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 창립을 감사하면서 또 대부분의 교회가
엘리트를 지향하고 엘리트만을 지향하고 엘리트도 있어야 되겠죠. 엘리트만을 지향하고 귀족화 되려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창립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못 해왔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천민이 춤을 추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1978년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아프게 그려낸 소설이 있습니다. 조세이가 쓴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난쟁이입니다. 그것도 대대로 노비의 가문에서 태어난 아주 가난한 난쟁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달나라에 쏘아 올리고 싶어 했던 작은 세공만한 꿈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꿈이랄 것도 없는 매우 작고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꿈은 그가 가난한 난쟁이라는 이유로 현실 속에서 무참히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소설 속에 나오는 은강에 한 줌의 은빛째로 뿌려지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 소설이고 사실 이 소설은 제 인생을 바꾼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서론에서 메비우스 띠라는 글을 통해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을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똑같이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러워졌습니다. 누가 먼저 얼굴을 씻겠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은 일제히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거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 상태도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먼저 씻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였습니다. 선생님은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 있게 깨끗한 사람이오라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굴뚝에 들어가서 똑같이 청소를 했으면 똑같이 더럽든지 똑같이 깨끗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은 더럽고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수학 시간에 이제 전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여기에 작가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아픈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나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처럼 그래도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습된 부와 권력과 재능을 통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때론 착취하면서 한평생 누리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소설 속 가난한 난쟁이처럼 대대로 종살이나 하다가 한 줌의 은빛째로 인생을 마감해야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이고 세상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작가의 아픈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오래전에 김동훈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5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신문에 천호동 어디에선가 4명의 가족이 50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서 동반 자살했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기사를 보고 아들에게 사준 컴퓨터 값이 4명의 목숨값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럽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목사는 아이들한테 컴퓨터도, 이분은 그때 잘 그래도 대우해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목사는 아니 자녀에게 50만 원짜리 컴퓨터도 못 사줍니까? 하고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 견디며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고 그게 목사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침 첫 시간인데 교수님이 돌아오자마자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입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원로이신 김진원 목사님을 매우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김진원 목사님과는 전혀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무튼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아침부터 쏟아내는 교수님의 비판을 들으면서 왜 저러시나 궁금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자만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에 어떻게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신앙인이라면 유치원생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유치원생도 아는 것을 왜 대학원 강의실에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가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학원생들을 매우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각각의 인생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사람들이 저마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삶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분학 분석학자가 쓴 책에 보면 2차 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리우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이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고생했다. 여기도 많이 힘들었다. 하는 말이 그들을 가장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혹독한 굶주림과 중노동,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포로 수용소의 고통과 고향에서의 고통을 동일시하려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을 가장 섭섭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때니까 고향에서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매 순간이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만 했겠냐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고생하면서 살고 누구에게나 인생은 다 고해라고 하지만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무게는 정말로 다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평생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하루 동안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 최대 규모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로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며 자라온 교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한 인식을 교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수님한테 배웠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동일하시지 않느냐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무한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은 모든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어때요? 좀 더 부족한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좀 더 어려운 자녀들에게 더 많은, 더 우선적인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부모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것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같은, 고아와 과부는 구약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용적 표현이었는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림버그라는 세계적인 구약학자는 그의 책 예언자와 약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구해준 것처럼 너희도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인용했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우선적인 대상은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문자 그대로 보자고요. 억눌린 자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이고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사회적인 약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이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받고 사랑받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서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이라고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관심을 아주 극단적인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주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정성껏 섬겨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구원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에 슬픈 임직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몇 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집사는 결과가 나오자 너무나 기뻤다. 밤잠 못 자고 수의로 일하는 남편이 가져다 준 돈으로 늘 마음 편히 헌금 한번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교회 부엌 일이나 청소 등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죠. 성도들은 이런 박 집사를 칭찬했고 이제 권사로 선출된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했고 늙음악 주름살이 안쓰러운 남편도 나는 아직 집사인데 당신은 출세했네 하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자 교회는 임직식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지기 시작했다. 임직식을 위해서 임직자들이 모였다. 회의 주제는 임직자들이 교회에 드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거두면 되느냐라는 것이었다. 박 집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등에는 250만 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다 함께 지어 입기로 한 한복까지도. 어느 날 남편은 친구에게서 250만 원을 빌려왔다. 그러나 더 한층 늙어 보이는 남편의 얼굴이 박 집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리고 화려하게 임직 예배가 진행될 때 그녀는 봄꽃 같은 한복을 입고 맨 앞자리에서 엉엉 울었다. 우리 어머님 권사 취임식 때도 사실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올해 11월 8일 임직 선고를 하게 되면 내년에 임직 취임식을 하게 되겠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독한 결심을 했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없게 할 것이라고. 부한 자도 존경받고 높은 자도 사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힘없고 가난한 이들도 똑같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또 당당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3년 전 그런 교회를 표방해 오고 지향해 왔다고 하는 우리 활빈교회의 청빙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런 생각들은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를 향한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과 더불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운 활빈교회의 창립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창립주일 때마다 외쳐온 것처럼 천할 천자 천민이 하늘 천자 천민이 되게 하는 교회, 천한 백성 천민이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어 모두가 춤을 추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지 않고 없는 자는 가진 자를 질시하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이 내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교회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통해서 새벽이 오는 것을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동력이 밝아오는 것을 보면 새벽이 오는 것을 압니다. 랍비는 다시만 합니다. 아니다. 거리에서 우연히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도 형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새벽은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 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영원히 섬겨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정말 그리스도처럼 내가 섬겨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새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서로를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정성껏 섬기십시다. 아멘입니까? 소유와 경쟁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이게 정글이지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소유와 경쟁 지향적인 사회 속에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 구원의 길이, 여기 깊은 역사적인 그 깊은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 구원의 길이 사실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여기에 있음을 알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렇게 안 될 때 괴로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이웃이 아플 때 못 견뎌야 할 줄을 알고 그렇게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활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비전으로 세우고 기도했던 일들이 이제 50주년 창립주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기초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모든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49년 전 귀족화되어가는 한국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활빈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작지만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활빈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이 믿음의 유산을 오늘 저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상품적인 가치로 환원되는, 모든 것들이, 아니 사람들마저도 돈으로 환원되는 이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영원히 섬겨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듯 사랑하고 돌보며 돌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한 백성 천민이 하늘의 백성 천민이 되어 모두가 함께 대동의 춤을 추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아름답고 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한 수고에,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낙심의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가 되기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늘 그 아픔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런 날은 좀 잔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네요. 참 아쉽지만 그래도 좀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거짓이죠. 네.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우리 창립의 뜻은 너무나도 고귀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당국과 교회의 총회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제는 300명 이상의 예배 공간에는 최대 4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 1부, 2부를 나누어서 1부는 9시 30분에 1구역부터 4구역, 2부는 5구역부터 9구역, 9구역까지 각각 50명 미만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분들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방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으로는 50명 미만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역 예배와 성가대, 소그룹 기도 모임,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식사 등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서 공동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더욱더 자신의 개인의 건강과 이럴 때일수록 한번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잘 살피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그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투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를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모두가 나와서 투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서로 SNS나 전화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의 중보 기도 제목은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전 지구촌과 우리 사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 그리고 이번에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거나 또 영업장의 문을 닫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좀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임원 선거와 교회 비전과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도 교회 정규 예배, 새벽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혹은 금요일 예배라든가 이런 교회 정규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는 지난번처럼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 예배를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보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서 일단은 정기 예배 때는 하지 않고, 정기 예배가 진행되는 때는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로만 진행될 때는 매번 그렇게 해서 새벽 6시에 핸드폰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또 있네요. 오늘 우리 김지한 집사님, 그동안 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김지한 집사님이 아직도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잘 모르겠어. 하도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누가 돌아가신지도 잘 모르겠네. 우리 장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드님 그 가족이 오늘 점심 떡과 음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여기서는 드시면 안 되고요, 가져가셔서 댁에서 드셔주면 고맙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회 창립의 뜻을 이어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코로나 재앙 종식을 소망하는 전 지구촌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